우리는 지난 2주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게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삶입니다. 물론 성공의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 가득가득 채우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인생이 성공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먼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0%예요. 0%. 그러나 만약에 묵시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묵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 한 권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성공하기 싫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였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때, 내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를 창세기에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 기초가 잘 놓여져 있고, 이 창조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바로 족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시작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잘 보여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족보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족보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됨을 앞에서 예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겠지만 이 땅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새하늘 새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창세기의 창조의 기초가 완성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지구, 또 국가, 개인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신다. 이거를 어떤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4개의 환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높은 산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인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도록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고, 두 번째 환상인 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관해 나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만든 그 죄의 근원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묵시를 정확히 볼 수 있다면, 또 자주자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방자에 행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반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지 그렇지 않게 사는지를 늘 점검하겠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공부할 때도요, 공부를 대충 하면 공부 잘 못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수첩을 준비해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적어놓고 학교, 그러면 SCHOL 계속 이렇게 외우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교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학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으면 창세기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노트를 하고 틈틈이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외우고 암기하고 이러면서, 그래, 창세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묵시가 우리한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배웠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면 말씀이 우리한테 부합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웠으면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틈틈이 보면서 암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지,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으로 펼쳐져 있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그리고 세상의 끝 완성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이런 것들을 내가 늘 반복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묵시가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듣고 다음 주에 설교 또 할 텐데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믿음 생활에 이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거 갖고는 뭐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너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 글쎄 뭐 얼마 안 되는데요. 뭐 했냐 지금까지, 그러고 막 야단 치실 것 같죠? 야단 안 치십니다. 재산이 뭐 있든 없든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 야단 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면 시작할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이란 묵시를 배우고 배운 묵시를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그대로 살게 될 때 우리 믿음의 크기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 자,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 십계명, 성막.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은 거는 출애굽기가 세 개의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십계명,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이름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자,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온 액면 그대로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진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두 번째,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뭐라고요? 율법. 마지막 세 번째,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하시는 성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말해도 돼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앞에 겉으로 나타나는 건 출애굽, 십계명, 성막이고, 이거의 진짜 의미는 구원, 율법, 복음이에요. 구원, 율법, 복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 뒤에 가서 성막 짓는데 뭐
무슨 홍색실, 가는 게 꽃실, 뭐 어쩌고 녹보석 이 나오면 완전 수면제.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게. 그렇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은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를 딱 알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능력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죠? 건져내시는데 그거 잘 보세요.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힘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탈출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그 밑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출한다? 어제 보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가 딱 뜨면 우리나라 다 군사력을 동원해도 그거 하나를 못 이기더라고요. 배 한 대 딱 뜨면 그 미국이 그렇게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옛날에는 애굽이 그랬는데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다? 불가능.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그 재앙도요, 첫째부터 9가지는 그냥 준비운동 하신 거예요. 준비운동.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 했는데도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된,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내렸어요? 하나님이 양을 하나씩 잡아라. 그 피는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저녁에 그 고기를 급하게 다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리고 심판의 천사가 애굽을 휩쓸 때 절대 그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안 한 애굽 백성들에게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가라 놔준 거예요. 이렇게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사건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글쎄 뭐 절간에도 가보고 아무것도 안 믿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허전해서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한번 가버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온 분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온 분들은 이게 오래 못 다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냥 딱 반짝 들어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양 잡아먹고 피 바르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집 밖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천사가 집 밖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죠? 언제? 성찬식 할 때. 그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진리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 못합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이게 너무 중요해.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요,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막 3번씩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몇 번만 드려야 돼요? 한 번만 딱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하는 걸로는 그 예배당을 또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1,000억만 좀 누구 통해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한 1,000억 생기면은 한 번에 한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딱 지어놓고 예배를 주일날 딱
한 번만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돼. 그리고 끝나면 설교 끝나면 뭐 한다고요? 이 성찬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이게 마음에 늘 걸려요. 저는 이게 성찬을 해야 되거든요. 성찬을. 이 성찬은 구원 백성의 중요한 표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징계하는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찬 정지를 해요. 성찬 정지, 수찬 정지. 이거는 보통 큰 벌이 아니에요. 구원 백성의 울타리 안에서 잠시 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성찬식을 안 해. 그러니까 수찬 정지 벌을 받아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왜? 어차피 가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게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 이제 왔어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십계명을 애굽에서 안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주실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단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 지금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400년이 넘게. 그러면 400년 넘게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면 아직도 우상단지들을 갖고 있어. 그 금붙이 뭐 이런 걸로 만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거 다 가져오라고 막 산더미처럼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지금부터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 지키는 거다?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외워볼까요? 이렇게 얼굴 봐서 못 이을 것 같은 분 딱 세워놓고 자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십계명도 못 이으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뭔지 모르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됩니다.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3계명이 뭐고 10계명이 뭐고 딱 알고 이대로 지켜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이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반드시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요 말하고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앞에 했던 말은 구원을 뭘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잘못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가 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꼭 내가 뭘 보태야 돼. 뭘 하든지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신천지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해야 돼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궁극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은 뭐 722년 주전, 남쪽은 586년에 그냥 폭삭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냐? 묵시를 깔아뭉갰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묵시를 안 지켜서 다 망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잘 지켜서 흥한 사람도 있습니까? 흥한 사람도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차이가 왜 어떤 사람은 묵시를 잘 지키고 어떤 사람은 그 묵시 계명을 안 지켜가지고 벌을 받을까? 간단합니다. 그것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출애굽했다, 나 구원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을 때 그것은 총론적인 말입니다. 구원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구원의 영광은.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쉽다 어렵다?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너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만 세워보아라. 구원의 성경 묵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다? 재산? 우리 교인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시느라고 이게 돈을 번 분들이 많지가 않아. 부산의 빌딩 20채, 서울의 빌딩 30채, 광주의 땅 10만 평, 제주도의 땅 100만 평 이렇게 갖고 있어야 재산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요, 안 그래요? 실감이 안 가요? 좀 이런 거에 실감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저는 뭐 목사니까 돈이 거의 없죠.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가. 근데 아니 일반 평신도로 이렇게 사시려면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해가지고, 아니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우리 1호 비전을 딱 갖고, 목사님 어쩌면 제가 교회 10개 저 혼자 세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죠. 너무 좋죠. 우리가 11조 내고 감사헌금 이런 거 갖고는요, 그 세우기가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사업장 복을 받아가지고 막 11조 한 달에 1억씩 내고 이러는 분들이 나와야, 목사님 여기 10억 있는데 교회 좀 몇 개 세우시죠.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산 목록. 그러니까 그걸 갖고 수첩에다 적어놓고 늘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근데 그것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건 여러분, 구원 목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 첫째, 둘째, 셋째, 넷.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 첫째, 둘째, 셋째, 넷.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뭔가? 첫째, 둘째, 셋째. 이거를 다 메모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외워야 돼. 안 외워질 때는 제주도 땅 50만 평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창세기를 제주도로 바꾸고 출애굽기를 서울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외우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면 세상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너무 행복해. 세상의 재산 목록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행복해요.
요렇게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아시죠? 우리 배우자하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때요?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대방이 나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거든. 나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사람한테 다 주거든. 거기서 처음 사랑의 이 감동과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히 나눠가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할 때 왜 그런 감동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늘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야 이것 좀 해라 그럴 때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 그 처음 사랑에 빠졌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배가 아프니까 와서 나 좀 병원에 실어다 달라고. 그러니까 시계를 딱 보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런 일 갖고 전화를 하는 거야. 탁 끊어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지 뭐.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러나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탁 어느 사이에 달려가서 병원으로 싣고 가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면 율법은 그때부터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이걸 알면 율법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25장부터 40장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성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갖고 내려와서 이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설계도대로 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율법만 안 주시고 율법과 더불어 설계도를 주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데 그 죄를 해결을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늘 그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 히브리서로 쭉 이렇게 와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산 이름이, 첫째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해요.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뭘 나타낸다? 시온산을 나타내요. 이 시온산을 신약 성경에서 다른 말로 무슨 산으로 또 부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그러니까 성막은 시온산 또는 갈보리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들 대신 양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성소 또는 번제단 거기에 옆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게 되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디로 인도받아요? 시온산으로, 성막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 누가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십계명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산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신의 산을 통과해야 돼요. 신의 산을 통과해야 돼요. 신의 산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신의 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잘 못해. 그리고 죄책감에 늘 시달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신의 산에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있으면요, 이 10개의 계명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 똑바로 섬겨.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어느 날 보면 그냥 죄책감에 푹 쩔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을 아이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하여튼 뭘 해야 돼. 이거를 그냥 못 참아. 왜냐하면 이 불의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이게 어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의 산에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이분들은 시온산을 몰라. 칼보리 산을 몰라. 성막을 몰라요. 몰라. 그 삶 속에 감사가 없어.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신의 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진짜 한 채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이고 진짜 지옥 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지옥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신약성경 로마서 7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기가 7장에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려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계명 어기고 이러니까 나중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하고 탄식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뭘 발견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시온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칼보리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신의 산의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반짝 들어서 신의 산에 있던 그 죄인을 시온산으로 옮겨놔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레카 복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뭘 통해서 나를 봐요? 신의 산을 통해서 봐요? 시온산을 통해서 봐요? 그때부터 시온산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싸움도 더 잘해. 죄한테 쉽게 안 넘어져요. 그때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뭘 통해서 봐요? 신의 산을 통해서 안 봐. 시온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져도 그럴 수 있지. 오죽했으면 넘어졌겠어. 다 부모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면 부부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유,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네? 이거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보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보면 어쩌다가 나 같은 이렇게 이 머저리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시온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시온산을 통해서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다 귀해, 다 귀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서 성막, 시온산, 갈보리산에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시온산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시온산에 머무는 건 갈보리산으로 오셔야 돼. 시온산으로, 성막으로 오셔야 돼. 주님이 거기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끝이냐? 아니에요. 피날레가, 진짜 멋진 피날레가 있어요. 마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으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성막이 딱 차려져 있는데 위에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근데 이거는 또 뭐냐? 다 이름을 따로 붙여드렸죠? 출애굽 구원, 십계명 율법, 성막, 복음, 구름기둥, 불기둥,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의 산을 경험하고 시온산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서비스를 하시는데 풀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부터 천국까지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시온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가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